왜 우리가 예수님의 첫 설교,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첫 자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굳어진 종교적 삶에서 다시 돌이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들으며 다시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장애가 되는 장애물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가 정리가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존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재물의 문제입니다. 돈입니다. 돈에 대한 바른 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다시 우리가 돈에 대해,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침례교에서 침례 예식을 베푸는데 이 침례를 받아야 될 대상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주머니에 지갑을 그냥 그대로 두고 침례소까지 올라온 겁니다.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 잠시만요, 저 지갑 좀 잠시 빼야겠습니다. 그러다 침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도님, 지갑도 함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돈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은 아무도 주무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왜요? 돈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삶의 현실이라는 건 신앙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돈은 현실이요, 삶에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현 주소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저도 이 설교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우리 놀라운 교회 개척되고 4년 동안 돈이나 헌금 이런 얘기 거의 적나라하게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도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 얘기하는 것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찍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시험에 드는 자 없게 해주십시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신다라는 건 한마디만 걸려봐라 나 시험에 든다, 지금 그런 눈으로 저를 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왜 이 본문인가? 얘기하고 제가 미얀마로 갈 거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버릴 거야. 그냥 세게 얘기하고. 저도 그리 살지 못하고,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이상한 거지. 우리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게 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거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를 위하여 땅에 보물, 재물, 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돈을 이 땅에 쌓아둡니까? 여러분, 돈이 나의 안전을,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이 내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줄 안전장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쌓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돈이 도리어 좀이 쓸고 벌레가 먹고, 돈을 쌓아두면 도리어 녹이 슬고, 도리어 그 돈 때문에 도둑들이 넘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돈이 안전할 거라고 여기고 돈을 쌓는데 주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돈이 쌓이면 도리어 벌레가 끼고 도둑이 들고 녹슬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좀 돈을 쌓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역시요.
저와 같은 마음이네요. 여러분, 그래도 돈을 한번 좀 녹슬 들어도 한번 좀 쌓아보고 녹슬 알고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네. 제가 녹슬지 않게 가서 좀 몇 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돈을 쌓아두면 돈이 나를 묶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을 다스리는 주인인데 돈을 싸고 쌓으면 돈이 나를 다스려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돈에 묶여서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에 매이고 돈에 묶이고 돈이라는 그 담을, 돈이라는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 관원을 아실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젊은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젊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딱 한 가지 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가 항상 그의 마음속에 퀘스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아가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가 거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근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그가 돌아서지요.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겁니다. 부자 관원은 얘기합니다. 그동안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말씀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그는 자기 자신을 돈 앞에 세워본 겁니다. 하나님, 돈, 내가 서 있던 거죠. 돈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 앞에 한번 서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돈 앞에 한번 서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큰 돈 앞에 서봐야 내 믿음의 수위를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보고라도 싶으시죠? 작은 것 주실 때 잘해야 그런 기회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주실 때 잘해야 큰 돈 앞에 설 수 있는, 큰 돈 만져보기라도 하죠.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돈 앞에 다 무릎 꿇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돈이 정신계 그리고 가치관 정복했습니다. 인격을 파괴했고 도덕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돈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만몬이야말로 막강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인간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는 우리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신 겁니다. 지금 산상순에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어디십니까? 너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본 겁니다.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지금 본 겁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이 막강한 세력인 것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그 돈을 왜 썩어 없어질 곳,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도둑이 빼앗아갈 만한 데 쌓아두느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라면 안전한 곳에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게 왜 그렇게 허술한 데 쌓아두냐는 것이죠. 땅에 쌓으면 나중에 빈손으로 갈 것인데 왜 거기에 쌓아두냐라는 거죠. 20절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21절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돈을 여러분 어디다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다 쌓아야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물을 하늘에, 어떻게 돈을 하늘에 쌓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생명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재물을 재물답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을 물질로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생명으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게 정복당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다스리라, 물질을 물질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하늘에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 그럼 하늘에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금요일 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돈 얘기가 나서 돈을 좀 묵상해 봤어요. 돈을 좀 붙잡고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5만 원짜리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마침에 지갑에 보니까 제가 오늘 지갑을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한 번도 지갑을 가지고 빈 지갑 가지고 올라봤자 뭐합니까? 오늘 좀 자랑하려고. 돈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다 넘으시나 봐요. 제가 미얀마 가려고 달러를 좀 환전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냥 중간에서 아무나 꺼냈더니 큰 돈이 나왔어. 실수로 20달러가 나왔어. 1달러 꺼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잠깐 좀 끄트머리에서 꺼내겠습니다. 마치면 드릴게요. 몇 달러인지 몰라. 1달러네요. 다행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20달러가 나와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제가 또 넣을 수도 없고 체면이 있고 1달러. 다행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내십시오. 핸드폰 집어넣으시고 드릴게요. 1달러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목사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몰랐습니다. 돈을 묵상하다가 5만 원짜리랑 이 달러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영어 문장을 혹시 1달러에 1달러, 10달러, 20달러, 100달러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써 있는 한 문장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손 살짝 들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뭐라고? 영어로 말씀하세요. 박수. 저 몰랐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사람들이 돈에다가 하나님을 써놨어요. 우리나라 걸 제가 유심히 5만 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문제 낼게요. 이거 맞히는 분 내가 20달러 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돈을 묵상하는 분이니까. 우리나라 5만 원 꺼내요. 여러분 숫자로 5만이라는 단어, 5만이라는 게 몇 번 써 있을까요? 보지 마시고 박인근 집사님, 나 봤어 지금. 5만이라는 게 몇 번 써 있을까요?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도 됩니다. 아니 5만 번이 아니라 5만이라는 숫자가 몇 번 이렇게 인쇄돼서 나왔을까요? 5만 원짜리 한 장에 찍어보십시오.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손 들고 말씀하세요. 땡. 6번입니다. 집사님 한번 다시 써보십시오. 6번 맞죠? 6번이나 5만이라는 숫자가 제가 살보니까 6번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장 직인 찍혀 있고 6번 맞죠? 네, 맞을 겁니다. 7번입니까? 7번이에요? 누구시죠? 김종국 집사님 7번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박인근 집사님이세요? 나오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이니까 또 큰 거 드려야지, 그죠? 잡히는 거 드립니다. 나 몇 달일지 몰라. 큰일 났어. 10달러 나왔어. 어떻게? 좋은 일 쓰십시오. 네. 7번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돈 받고 돈 먹깁니까? 이거 예배 시간에? 우리 가면서 커피 마시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교금으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써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버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는 거고요. 쓰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돈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의 경제, 교회의 재정, 나라의 경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이코노미입니다. 오이코노미아 헬라어 뜻은 뭐냐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천하를 다스리신다는 게 경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코노미란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돈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늘에 싸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늘에 싸울 수 있는 자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겁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없나 봐. 아멘을 안 해가지고. 좀 크게 아멘하고 좀 큰 부자 되십시오. 거부가 되십시오. 거부가. 가돌이 가돌되고 가돌되다. 왕성하여 창대하여 거부가 되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아멘하는 분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세요. 하늘에 쌓는다는 건 전제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기본으로 출발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돈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땅에 돈을 쌓고 사는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고 사는 사람, 이 돈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하늘의 마음,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이 땅에 쌓지 말고 여러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좀 쓰임 받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돈으로 한번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돈으로 쓰임 받으려면 주실 때 잘 써야 됩니다. 주실 때, 작은 거 주실 때부터 잘 써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의 복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또 지켜주세요. 다 새나가지 않게, 버는 거 다 빠져나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세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믿음이죠. 22절과 23절 봉독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나쁘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갑자기 돈 이야기 하다가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늘 예수님은 예화로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런 겁니다. 재물에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재물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갑니까? 눈이 따라갑니다. 눈이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이 재물을 따라간 거죠. 눈이 따라갔다는 건.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돈에 묶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묶여서 어두워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묶여서 어두워진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돈을 묶는데, 돈이 마음을 묶어버리는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점점 돈에 묶여있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돈에 묶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점점 소진되고 분별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요새 장난감 가게에 가끔 갑니다. 장난감 마트, 토이월드, 토이랜드 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잖아요. 신나서 들어갑니다. 신나서 뛰어갑니다. 계산대 앞에는 울고 있는 애들이 수다합니다. 들어갈 때는 신나서 뛰어가요. 입구를 어떻게 찾아간지. 나올 때는 우는 애들이 거기서 엄마 아빠한테 차렸다고 그 욕먹고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요? 두 손에 들고 있는데 하나 더 사달라고. 두 손에 딱 들고 하나 더 마음에 드는 거 사달라고. 약속은 하나였는데 하나를 더 줬는데 또 하나 사달라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손에 들린 장난감 묵상하고 갖지 못한 거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합니까?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묵상합니까? 24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합니다. 둘 다 섬길 수 없다. 왕자는 하나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던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돈에 묶여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돈을 하나님만큼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둘 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만큼 한 사람의 신앙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잣대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정직하게 돈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돈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내가 그 돈을 관통하고 넘을 수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헌금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난 이래서 이 교회에다 헌금 안 할란다. 자랑이 아니고 바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들어보면 자기의 변명일 뿐입니다. 사실 헌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을 봉헌하여 드리는 이 헌상은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는 지난 4년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재정 장부를 잘 안 봅니다. 보면은 그냥 이번 주 전체 수입 얼마, 지출 얼마, 그래서 잔액이 얼마, 이 정도만 봅니다. 제가 보는 건 그냥 잔액 얼마, 그리고 몇 % 달성해 가고 있구나, 이 정도밖에 안 봅니다, 저는. 근데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날 잡고 재정 장부를 뒤져보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볼 수 있는 장부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왜요?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궁금해서요. 평상시에 안 봐요, 저 잘. 그런데 1년에 날을 잡고 제가 봅니다. 누가 6개월 동안 11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선교헌금 얼마, 항목별로 다 봅니다. 8달에 안 했고 다 봅니다, 제가. 왜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 지표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돈 앞에 한번 제대로 서보십시오. 그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특히 거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돈 앞에 서보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유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안 드리셔도 사실 교회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관합니다. 계속 안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자들을 더 복 주시고, 그걸로 부족하면 하나님이 또 섬길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목사가 그 믿음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로서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안 할 거 알아요. 그래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보물을 주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을 섬기던 재물을 섬기던 양자택일이라 우선순위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죠.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헌금하는 거 보면 진짜 꽝이야. 여러분, 헌금은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드림으로써 내 삶의 다른 부분들을 절제해야 할 정도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태도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걸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의 삶의 다른 부분들을 축소시키고 절제해야 될 만큼 하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원함으로, 넉넉함으로, 인색하지 않게 첫 것을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헌상하는 게 헌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하라 이런 차원에서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쌓는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위하여서 쌓는 이 물질, 이 돈, 이 화폐를, 사실 화폐도 아니죠. 그냥 숫자 아닙니까? 전산상에만 있는 이것을 어떻게 생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정말 여러분 위해서 부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자 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11조 드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부자니까 돈 많은데 뭐가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부자가 드리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감을 못하는 건 우리 중에 부자가 아무도 없다는 의미인가요? 부자가 드리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잘 드려야 여러분 나중에 큰 것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헌금 드리는 분들 보잖아요. 상당한 수준의 믿음 없이 드릴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상당한 수준의 믿음 없이 드릴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수억을 드리는 사람들, 상당한 수준의 믿음이 아니면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드리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정말 상당한 수준의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몇 명 못 봤어요. 억 단위로 드리는 분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았습니다. 받는 것만큼 잘 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어디에다 생명으로 변화시켜 쓰실 것인가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와서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교회는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제가 월급 많이 받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는 목사로서 드려야 될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꼭 그게 아니라면 나는 정말 이걸 어떻게 생명으로 바꿔 쓰겠다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잘 책임 있게 쓰는 것이 청지기죠. 돈을 거룩하게 쓰는 게 청지기입니다. 돈을 생명으로 전환하는 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하늘에 쌓는 사람이고 누가 땅에 쌓고 있는 사람입니까? 각자 스스로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각자가 알고 계시죠. 자기 쓸 것 다 쓰고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 내고 가는 사람, 하늘에 쌓는 사람 아닙니다. 드리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 쓸 줄 모르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 결코 하늘에 쌓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옆에서 울고 있는데 내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 하늘에 쌓는 사람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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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도 주님 앞에 드릴 줄 모르는 사람, 하늘에 쌓는 사람 아닙니다. 너무 센가요? 가면 되니까. 뒷수습은 성령님께서 하시고 나는 갑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좋아. 비행기 타고 그냥 가버리면 돼. 삼시세끼 먹어야 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거에 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고, 돈 없다고 기죽어 살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거겠죠. 때마다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때마다. 지난 4년 동안 놀라운 교회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제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만큼 더 욕심낼 필요도 없고 더 인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싸울 수 있는 복된 은혜와 또한 믿음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제게 물질로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물질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놀라운 교회 하나님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성하고 풍성한 흘러넘침이 있는 이 돈의 가치를, 하나님 이 숫자의 가치를 생명으로 환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교회에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후에 돈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